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말씀과 잠언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시편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올 한 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처럼 불안한 인생이 아닌 생명의 시냇가에 심겨진 푸른 의의 나무와 같이 우뚝 선 귀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새해를 맞아 영적인 풍성함을 구하며 더욱 깊이 주님께 뿌리 내리기를 소망하는 우리와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풍성해지고 잎으로 꽃으로 열매로 단풍으로 그리고 너른 그늘과 누구라도 걸터 앉을 구루터기가 되어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선하고 유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여정이 감사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 첫 예배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좋아하는 말씀이라 가끔 마음으로 암송해 보는 말씀인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시편 1편은 전체 150편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첫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어떤 단어로 시작해요? 복. 복 좋아하세요? 복어 말고요. 복 좋아하세요? 오복, 칠복, 만복, 다복, 축복, 행복, 그리고 돌아가신 분에게는 명복까지. 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누구나 좋아하는 그 복으로 시편 1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6절밖에 되지 않지만 그 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3절의 말씀을 더 좋아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생각만 해도 좋고 듣기만 해도 좋고 상상만 해도 참 좋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너무 좋아서요, 저희 교회 CI 로고라고 하죠,를 만들 때에 그 형상, 그 이미지를 담았어요. 주보 앞면에 있는 것을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내려져 있고 거기서부터 줄기가 뻗어나와 큰 나무를 이루는 그 형상을 우리 교회 로고에다 담아 보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인생의 모습이 오늘 시편 1편에 나오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은 두 가지의 복을 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복은 철에 따라 열매를 맺는 복, 첫 번째 복이고요. 두 번째 복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늘 푸른 복, 이 두 가지의 복을 누릴 수 있대요. 성경에 보면은요, 나무에 대한 은유들이 많이 나와요. 나무로 그 백성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 인생을 표현하기도 해요. 또 다른 시편에 보면은요, 풍성함의 상징으로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또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기쁨의 상징으로 어린 새싹과 같은 감람나무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는 푸른 의의 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쉽지 않은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면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의 사람으로 살아간 이들을 향해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가 손수 심은 나무와 같다.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예요. 물론 성경에는 정반대의 나무도 나오죠. 열매를 맺지 않아서 예수님의 꾸중을 들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지만 오늘은 첫 주일이니까요, 그런 나무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좋은 이야기, 복된 나무에 대한 이야기들만 여러분과 하고 싶어요. 오늘 그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한문으로 하면은 하림. 뭐 이상한 거 생각나시나요? 하림,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영어로 하면 a tree planted by the stream water. 시냇가의 옆에서 맑은 물에 뿌리를 내리고 그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그늘 넓은 푸르른 나무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 오늘 시편 1편 복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한 해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편에는요, 1편을 읽다 보면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제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귀담아 듣고 눈여겨봐야 될 인생의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한 번밖에 없어서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오늘 이 말씀을 무시하고는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인생이 둘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단순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우리들이 경청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마다 두 가지 인생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 열매 있는 인생이 있고, 또 하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허망한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두 인생 중에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복된 인생,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있는 인생이 되고자 하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눈여겨보고 마음을 두고 경청하면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애써보라, 그렇게 격려해 주고 계세요.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 보여주는 그 길을 걸어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열매 있는 인생 되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길을 정하고 살아가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허망한 인생의 결과를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알 때 저는 어떤 위협적인 말로 믿음을 갖도록 강요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아하고 풍성해요. 그 말씀, 그 복을 이야기함으로써 격려하고 권면하여 우리가 어렵지만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격려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더 있어요. 이렇게 안 하면 죽어, 이렇게 하면 멸망해, 그런 식으로 다른 말로는 scare tactics, 그러니까 말하자면 겁주는 전술, 위협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뭔가가 무서워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요, 나중에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요. 예수님이 정말 좋아서 믿어야 오래 갈 수 있어요. 그 외에 어떤 이유도 일시적인 것이 될 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판이나 징벌이나 지옥 같은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좁은 길이지만 걷고 나갔을 때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더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인생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한 인생은 복된 인생이고 한 인생은 그렇지 않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된 인생, 열매 있는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길이지만 정반대의 삶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헛헛하고 헛된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직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다 더 경청해서 마음에 새겨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인생 중에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열매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인생을 살고자 결정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성경에는 1절과 2절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는 조금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소극적인 방법은 무엇을 하지 말라 했고, 적극적인 방법은 무엇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소극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면은요, 불의한 자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불의한 자는 세 종류인데, 첫 번째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예요. 그들을 따르지 않는 삶의 분별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 말하자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아니야, 거기 내가 갈 길이 아니야, 거기 내가 할 행동들이 아니야, 나는 거기에서부터 나는 함께하지 않겠어라고 하는 노가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복될 수 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수 있다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요, 노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지녀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잘못된 성공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잘못된 성공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우리의 눈에 먼저 띄는 건 성공만 눈에 띄는데, 그게 잘못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부러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부러우면 어떻게 돼요? 져요. 그리고 부러우면은요, 잘 들어보세요, 결국은 부러워하면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부럽죠. 교회 많고 부럽죠. 이것저것 부러운 게 한두 가지겠어요? 하지만 그 잘못된 성공을 부러워하면 하나님의 바른 뜻과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욕심과 꾀의 길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고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굳게 먹고 이 길은 아니야, 이렇게 해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이 아니야, 몇 번이라도 마음을 새기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 용기, 그게 복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자리가 시냇가가 되고
뿌리가 깊어져서 열매를 맺게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고 계세요. 두 번째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내 삶에 억울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성공하지 못한 내 삶을 억울해하면 안 돼요.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어요. 악인의 성공이 부러웠고 의인의 고난이 억울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고 따지듯이 하늘을 보면서 따지고 물을 정도가 되어졌어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경청하고 들으면서 그 마음에 결론을 내려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이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고 의인의 어려움에 억울해하지 않고 오직 천지 만물을 다스리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의에 대한 보상을 주시고 의인의 길에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의인이 비록 초라해 보이기는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뻗어진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자양분이 올라오고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이 올라와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때에 따라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노라고 하면서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올까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의인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내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힘을 성경 말씀 오늘 2절에서는 단 한 가지로, 한 단어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따라 하십시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자로다. 그래야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꾀, 길, 그 자리에 앉지 않고 걸어가지 않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지금 메말라 보이지만 여기에 시냇가가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형통의 자리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중에 교우 한 분이 제 방에 노크를 하고 들어오셨어요. 저를 찾아오셨어요. 보니까 어렵게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쉽지 않게 지금 자신에게 닥친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탁 막히고 내내 듣는 동안 제 마음이 아파서 그분 앞에서 눈물을 참는데 참 애를 많이 썼어요. 그분 자신은 얼마나 그 말을 할 때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손은 꼭 쥐었고 입술은 서서히 떨리면서 그래도 자기 사정 이야기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에, 목사님,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이겨낼 거예요. 십자가 생각하고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 10번이고 20번이고 제 마음에 새기면서 이 어려움 잘 이겨낼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요. 돌아가고 난 다음에 혼자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죠. 정말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슴에 둔 자는 지지 않아요. 어려움 속에 물러나지 않아요. 딛고 일어나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어려움도 있고 어두운 칠과 같은 어려움에 힘겨움 속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있는 자는 지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살리면 그 말씀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그 말씀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 그 말씀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다시 회복된 심령을 가지고 다시 뿌리를 내리고 하늘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을 향하여 뻗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 주야로는요, 주, 낮, 야, 밤,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낮과 같이 밝을 때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고, 우리 인생이 어두운 밤과 같아 막막하고 힘겨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뜨거움 속에서도 겨울 절먹처럼 냉혹함 속에서도 귀한 열매 맺고 헛헛한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은 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인생 돌아보며 감사와 기쁨과 보람으로 주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8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해가 바뀌어 새해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새해입니다. 이 새해 복 있는 사람 되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귀한 열매 맺고 마르지 않는 푸르름으로 의의 나무처럼 우뚝 서서 하나님께 손수 심으신 아름나무와 같은 귀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